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1월 첫날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10월달을 마무리를 잘하고 11월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이 두 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일념으로 11월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11월)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71절 한 절을 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불행과 유혹, 고통이 닥쳐올 때 나를 다루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불행과 유혹, 고통이 닥쳐올 때 나를 다루는 방법. 오늘 봉독한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란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코 찾아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다루시는 방법에서는 고난이라는 것을 도구로 활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적이고 하나님을 따라 죽고 사는 문제를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간다면 고난이라는 도구가 결코 찾아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는 반대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길로 가면 계속해서 벌이 불어나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를 가만히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어긋나갈 때 훈계하고 매를 드는 것처럼 그를 바로잡아서 사람답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와 하나님의 심정일 겁니다. 그럴 때 쓰시는 것이 채찍처럼 고난을 활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오직 딱 배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아프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통해서, 고난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과 유혹과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일 힘들게 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는 사실 남이 아니고 나 자신이란 사실입니다. 나입니다. 이 세상은 단순히 재난 때문에, 불행 때문에, 불운 때문에, 파도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불운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늘 운 좋은 행복한 삶만, 탄탄한 대로만 갈 수 있겠습니까? 불운한 일들이 항상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익히 아는 바입니다. 뜻밖의 사고, 뜻밖의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마음속에 억울함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거룩한 주일에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가 왜 교통사고를 당해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불운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 내가 어떻게 반응한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닥쳤든 좋은 일이 닥쳤든 하나님을 의식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늘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불운한 것이 2%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98%는 그런 일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만드는 건 남이 아니고 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반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빚어 가실 때 마치 배를 짜는 씨줄과 날실처럼 우리가 볼 때는 운 좋은 일도 있고 운이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이 교차되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매일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햇빛만 내리쬐면 사막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비가 와야 합니다. 날씨가 때론 흐려야 되고 폭풍이 불어야 됩니다. 태풍이 와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자연이 됩니다. 바다를 한번 살펴볼까요? 바다에 잔잔한 물결만 치고 계속 파도가 없이 고요하다면 적조가 바로 생깁니다. 바다가 썩어간다는 것이죠. 적조가 일어날 때 없애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태풍이 한번 불어와서 인물과 아랫물을 한번 뒤집어 놔야 됩니다. 그러면 적조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금방 건강한 바다로 바뀝니다. 인생 좋은 것만 있으면 적조가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신앙 안으로 빚어갈 때 우리 어떻게 우리가 반응한가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울컥하는 생각, 또 속상한 감정이 쉽게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그건 굉장히 정상적인 우리의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란 말씀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저 한 사람, 언제 한번 손봐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건 극히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을 묵상하지 말라 하십니다. 분노를 품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고 있다가 분을 풀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묵상은 하지 마십시오. 음란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예쁜 여인이 참 아름답구나. 저 남자 참 멋있구나. 그러나 그걸 묵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쁜 여자를 봤습니다. 보면 그냥 이쁘구나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한번 연락하지? 저 사람과 커피 한잔 마시고 싶으네? 안 되는 겁니다. 죄가 우리 머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내버려둬야지 이걸 붙들어서 둥지를 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분노가 나옵니다. 어떻게 사람이 화 안 내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 화를 점점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저 인간이 그동안 내게 어떻게 했는데 저럴 수가 있나. 그래서 지난 3년, 13년, 20년 기록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걸 묵상하면 완전히 낚싯바늘에 걸린 것 같이 되는 것입니다. 화가 뭉게구름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은 화도 묵상을 시작하면 한순간 크게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화를 점점 키워가는 그 잘못된 버릇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을 품되 밤을 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지기 전에 풀어버려라. 밤새도록 끙끙 앓으면서 그걸 품어버리면 그 다음날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날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발명한 약 중에 가장 나쁜 약이 진통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의 않겠지만 고통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고통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생명이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까닭은 고통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고통을 자꾸 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진통제 먹는 것과 같은 이해가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이게 다 고통을 잊자는 것이었던 겁니다. 이런 것에 더 몰입해 가는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고통을 잊자, 망각해버리자 하는데 그게 됩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맞닥뜨려야 하는 인생의 고통을 그런 것들로 바꿔버리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육체를 병들게 하고 세상을 하직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불행한 인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고통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이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고통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고통이 지나가면 나에게는 그것이 백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걸려서 고통하고 나으면 항체가 생겨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건강함이 확보가 된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제 백신을 안 맞아도 되는 겁니다. 그건 나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백신입니다. 다른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선물이 되는 겁니다. 뭐가요? 고통이요. 내가 겪었던 그 고통이 나를 살리는 백신 같은 항체를 형성하는 소중한 선물이었던 겁니다. 어느 누구든 자기에게만 주어진 고통이 있습니다. 저도 말 못할 고통들이 수없이 많은 시간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았는지가 인생의 격을 결정하고 그것으로 우리 인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 히틀러의 나치 홀로코스트에 갔다가 끝까지 생존하고 살아나와서 증언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망가지는 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의미 없는 고통 때문이다.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면, 특히 주님을 통해 그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빛을 고통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평범하고 평안하고 그것이 지속되는 행복을 요구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건 극히 우리에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욕구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유혹과 불행과 고통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행복으로 바꾸고 의미 있는 고통으로 바꾸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주의 율례를 배웠다는 것은 이제는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었고 나를 사랑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도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행과 유혹과 고통이 닥쳐올 때 잘 다룰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예측하지 않은 일들이 닥쳐올 때 당황하지 말게 하시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백하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배우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함께 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그들이 나아가는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